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눈앞에 둔 주일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천하의 찬송 9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큰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나 저희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주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들은 우리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장르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서류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2장 찬송 한국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규 장로님 기도를 구하겠습니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라 하는 질병의 두려움과 세상의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엄청난 산불과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키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뢰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활의 어려움과 영권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상한 마음에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견딜 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하고 죗된 길로 유혹하는 사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거나 물길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열리는 강건한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나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위해 일찍이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조들의 유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의 국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삶 가운데 환난 중에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복주시고 그 손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원금과 일천번제에 담긴 믿음과 기도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 곳에 가지 못하나 기도하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이 보내어지는 곳에서 사용될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3절은 같이 받도록 있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말씀을 나누신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봄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하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농부들에게는 중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해도 일이 끝이 없는 바쁜 3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순절에 마치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듯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도 갈아엎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타성해졌는 게 있어요.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은혜스러우면 이대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 안주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생활 해야 되는데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그 탤런트가 간증을 하는데 딸 둘, 아들 셋을 두었는데 어느 날 강력 접착제로 뭔가를 붙이고 있는데 그 딸이 4살짜리 딸이 엄마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올려다보다가 강력 본드 한 방울이 톡 떨어져 가지고 4살짜리 딸의 눈에 떨어집니다. 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뭔가가 막 칼로 찌른 것처럼 찢어지는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아빠가 그걸 볼 때에 이 강력 본드가 이제 딸의 동공을 태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5분, 평소에 5분 거리인데 오후 6시쯤 차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1시간이 걸려서 병원에 도착을 애가 타는 거죠. 심장이 쪼그라들고 이제 아이의 눈은 실명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1시간 동안 밀려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아빠는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눈에는 신비한 게 있어서 점막이 있기 때문에 본드가 떨어지면 또르륵 하고 불러버립니다. 하고 눈 속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붙은 눈썹만 떼어내고 눈을 떼어줬다는 얘기였어요. 얘야 눈이 안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내 눈 줄게. 아빠는 줄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좀 달랐어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이 단말마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때 우리 부모 같으면 조금 전에 아이의 눈이 본드가 들어가서 실명할 것 같은데 내 눈 빼줄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 애원하고 절규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리고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벌써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짓눌러 으깨는 것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지만 그는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을 길어지게 할 것이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들의 몸을 집 뭉개듯 깨뜨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뜨려졌을 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흔히 흠없는 수량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로 드려진 수량은 심장에 칼이 꽂히고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피가 울컥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피가 많이 쏟아져서 양은 죽어갑니다. 눈동자가 희미하게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리하게 떨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털가죽은 벗겨지고 내장은 제거되었으며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어 제단 숯불에 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의 제물을 해체해서 태우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가슴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것처럼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대신 당하마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에 간절히 원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6개월 만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퇴원해서도 한밤중에 40도까지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달려가기도 하고, 어린애 하나 아프니까 이 경험 없는 부모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신경을 안 써주면 애가 됩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검사에 필요한 피를 뽑는데 이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아. 혈관을 못 찾으면 신중하게 찾아서 한 번만 바늘을 꽂아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툭툭 찔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1살 박이가 이 말도 못하고 이 아이가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바늘을 찌를 때마다 자지러지면서 꺽꺽 울어댑니다. 이제 부모가 참다 못해서 간호사님, 아이가 아파하니까 혈관을 한 번에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또 오히려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하고 쌀쌀맞게. 그래도 어떻게 그 1살짜리 아이를 두고 나갑니까? 곁에 지키고 있는데 혈관을 못 찾아요. 그러자 그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수간호사 오시라고 해서 한 번에 피를 뽑아주세요.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다 한 번에 피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간호사가 서툴러서 아이를 힘들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정작 피를 못 뽑아가지고 혈관을 못 찾은 간호사는 아이의 혈관이 약한 것만 탓해서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그 대응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 밖으로 나가서 혼자 나가요.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됐으면 피 뽑는 것 정도는 단번에 할 수 있어야지. 피도 못 뽑으면서 간호사라고 투덜거리면서 이제 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네 아들의 피 몇 방울 뽑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이놈아? 나는 내 아들의 심장의 모든 피를 다 빼고 나중에는 그 심장까지 뽑아서 너를 위해 통째로 주고도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아버지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할 대단한 존재였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서도 했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이 단어를 읽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에 얼마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 찬송을 불렀던 많이 참 불렀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고 그리고